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기록된 말씀은 마치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부록과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앞선 20장까지의 내용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2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사건들은 비연대기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 및 선포의 내용들이 이 전체의 비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2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윗의 치세 후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중심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다윗의 그 백성들의 계수함의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의 말씀일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온 사건임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앞선 시대였던 사사시대의 내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있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들의 간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 위와 같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사건 또한 이전과 같이 그와 같은 패턴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임에 대한 암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에서 진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의 격동시키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파생된 의미로서 누군가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화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옆에서 찌름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라고 시키시기까지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 기록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문에서 충동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 또한 오늘 본문에서 격동시키사로 번역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 성경 무호서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 구절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행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신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서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때로는 사단의 일들을 혹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을 그냥 허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무엘하 24장 1절의 표현과 역대상 21장 1절의 표현은 서로 모순되는 의미로 여겨지는 표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한 것은 사단이 주도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도록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크신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과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의 결말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며 간혹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사단의 역할 혹은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가론 유다의 복음서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며 세상이 떠들썩하게 소란스러웠던 것과 또 같은 어떤 맥락에서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 가론 유다가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큰 틀에서 보자면 사단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단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의 판단에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추호도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와 같은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사건에서의 사단의 다윗을 격동시키는 이 행위 또한도 글리스 나처라고 하는 구약학자분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 자신에게 이롭다는 사실이 사단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단지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켰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사건에 있어 다윗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아예 계수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단이 그와 같은 마음을 불어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을 사단이 단지 격동시킨 것뿐인 것이지, 사단은 전혀 그 백성을 계수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전혀 그 백성을 계수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품은 적이 없었는데, 사단이 그와 같은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 있어 우리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와가 뱀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같이 늘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와 환경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궁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늘 선한 일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을 불어넣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죄를 짓는 일들 가운데 발버둥 치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범하고 행하는 그 당시에는 그 자신이 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사단의 그와 같은 마음의 격동시킴으로 인해 다윗 자신이 가졌던 그 생각을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근저에 깔려 있었던 그 마음들을 사단이 격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격동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통해 표출하고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본문에서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일컫는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된 인구라고 번역된 표현은 원문에는 함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들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이 요압에게 명하였던 이 인구조사의 방법이 모세 당시의 인구조사의 방식과 같은 조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행동에 대하여 다윗은 10절에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행하였던 이 계수의 일로 인해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이 사건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겨진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타당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으로 가용 군사 자원에 대한 계수함이 또 다른 군사적인 정벌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계수함을 행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수를 알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정복 전쟁을 행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의 계수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보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이 요압에게 계수를 명하였을 때 언급된 지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명령을 내릴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토를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이 다 이스라엘의 영토로 속하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탐심의 죄를 범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소유한 군대의 힘만으로도 더 많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계수함을 또 다른 정복 전쟁을 위한 과정으로 계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근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본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들은 출애굽기 30장과 38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함에 있어서는 민수기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각 지파의 두령들을 통해서 그 조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시킨 이 행위가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NIV 성경에서는 2절 말씀에 인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 번역 표현을 더 파이팅 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당장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요압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시 고대 셈족 사람들에게 있어 통용되었던 표현과 그 의미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내게 보고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상 21장 동일한 본문에 기록된 내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모든 셈족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사자가 그 대상에 대한 힘 혹은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내리고 있는 이 명령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갖게 해라,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명령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명령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통치권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자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월권 행위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 따르자면 다윗의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의 진정한 통수권자가 되게 해라, 이스라엘 군대의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라고 하는 의미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와 같은 의도와 목적에서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고 그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다윗의 인간적인 자랑과 과시 욕구에서 비롯된 명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고 체감되어지는 현실에서의 힘과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모든 내용은 각자 따로 분리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다윗의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의 여러 복합적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작용되어지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계수하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자신에게 속한 병력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고, 그것만 있으면, 그 병력의 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마음은 분명 요압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요압은 다윗의 그러한 명령에 대하여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와 같은 표현은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관용적인 의미로 의역을 하자면 어찌하여 이러한 행동을 통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내린 이 명령이 불순한 의도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온전히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교만과 탐심이라고 하는 죄된 마음 가운데 발현된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향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선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그러한 간언에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간언을 묵살한 채 재차 강권하여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강권 앞에 요압은 결국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9달 20일 만에 그 모든 계수함을 마치고 9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 계수함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이십니다. 하지만 이 일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다윗의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서두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만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다윗의 내면의 교만과 탐욕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만 말미암은 징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범죄함의 결과에 근거한 징계인 것이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한 인물의 범죄함의 모습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어떤 성격의 죄였는지, 구체적으로 그 죄의 내용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죄의 성격이 어떠한 죄였는지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최근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인해 만족하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으며 무엇에 기대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는 중에도,
아무리 바쁜 중에도, 아무리 그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은 중에도 말씀을 보기 위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들을 계수하며 그것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소유를 더 늘리고자,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더 쟁취하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수단들을 마치 본래부터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착각함 가운데, 그렇게 오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의 부유함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평안함 안에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만족을 찾고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요압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러한 행동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살아가면서 그저 돈만 많이 벌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 모든 결과들로 인해서 형통할 것이다라고, 나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게 허락하신 형편들과 조건들 가운데 더 기울여져 있다라고 인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혹은 그러한 마음과 행동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인지되어진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에 앞서 이 시간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즉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는 찔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처음 이 말씀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서의 다윗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 자, 직장의 일과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열심을 내느라 주중에 말씀 한 절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나의 직장에서의 그 열심과 그로 말미암는 직장 상사의 인정함과 그 평판들이 내 미래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자 수단으로서의 삶에 주목하며 그런 것들을 계수함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께서는 그의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언급했습니다. 동방교회의 정통주의와 비슷한 정통주의가 특히 17세기의 개신교단 가운데 만연되어 있었다. 실제로 정통주의는 행위의 의보다 더 나쁜 교리적인 의를 초래했다. 이 정통주의에서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식했고 교리를 화석화된 죽은 정형 문구로 변질시켰다.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것이었다. 입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지만 속에는 시체의 뼈가 가득했다. 이것은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님들이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도님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냥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 또한 중생과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함께 있는 것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내면이든 외면이든 반드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앞서 이 말씀을 나눔에 앞서 UCT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느라, 돈 버느라, 가족들과 여행 다니느라, 삶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그것들을 할 시간은 있고 그것들 때문에 말씀 볼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삶의 시간들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나는 말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세상에서 일들 하느라 바빠서 나는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라 보기는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볼 시간도 없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여력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세상에서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는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하루 이틀 기도는 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루 이틀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의 이 말씀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세상적인 일들도 소홀히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야근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뿌리치고 남겨두고 다른 동료들의 몫으로 넘기고 이 예배 자리에 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근거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보지 않고 기도 보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그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얻고 많은 물질의 소득을 이끌어내면 그 물질의 부유함이 성도님들의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있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그 은혜를 계수하느라,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계수하느라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더 소유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대로 그 행함을 통해서도 늘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가장 중심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